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처서예요. 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목이 또 삐뚤어진다는 처서인데 아직 무더기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창문을 본당도 열어놨다가 오늘은 에어컨을 틀어야겠구나 급하게 갖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놨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네. 무더웠던 여름날도 다 지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힘들었던 순간들,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고통들, 또 우리가 이전에 생전 처음 겪어봤던 코로나 시절, 그렇죠? 네.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지고 우리의 소중한 이 예배 또한 드릴 수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도 우리는 다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예배 자리에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의 어려웠던 일들 정말 머리 아팠던 그 순간도 지나보면 어때요? 네,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또한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가 합세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서남쪽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에 살고 있던 아주 조그만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늘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에 살면서도 이웃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요, 창세기 10장 1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둠심과 가술루힘과 각도림을 낳았더라. 이 보면요,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베. 이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이에요. 이 블레셋. 함, 마스나임, 라임, 가슬루힘, 블레셋. 이 교회를 오래 다녀온 분들은 어때요? 블레셋에 얽힌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끈질기게 따라와서 우물을 빼앗고 괴롭히고 압제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블레셋. 그리고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는 누가 싸운 이야기예요? 블레셋. 제가 오늘 말하는 답은 모두가 블레셋입니다. 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앞길을 방해해서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쩐 일인지 이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또 이후의 일이지만 다윗이 싸워서 물리친 적장 골리앗이 어디에 잠수했어요? 네, 잘하시네요. 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이 블레셋의 세력은 꺾이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왕이 오라서 그들을 치움으로써 이스라엘의 비로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블레셋이 점령이 돼요. 이렇게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패전에서 4,000명가량의 전사자가 나오자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앞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블레셋에 뺏겼어요. 뺏겼고 엘리 제사장이 도와드린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완전 신났어요. 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이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다 된다 하고 언약궤를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언약궤를 놔두고 갔더니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블레셋이 숨겼던 그 다곤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장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쳐박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어쩌된 일이지?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와 하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다음날 오니까 더 어때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섰지만 이튿날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 엎드려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 이 아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가 되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병까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빼앗아온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억울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이제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오자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칼을 갈다가 됐다 때가 왔다. 이 사람들을 치러 가자 하고 이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도우셨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흥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보면 벌벌을 떨치죠. 저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힘들게도 하고 침범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4년 동안 감히 국경을 침범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자리에 오르자 이제 어때요? 다시 또 사람이 양변해요.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은 1000명의 군사를 아들 요나단에게 주면서 고향인 그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기브아에서 북동쪽 약 5km 지점에 있는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 블레셋이 그 파괴한 그 군대가 매복해서 있게 되었을까?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정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군사를 물려받은 젊은 요나단은요, 이 손끝에 가시와 같은 블레셋이 숨어있는 그 진지를 공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제 몰려들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군대를 합쳐봐야 3,000명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 블레셋 군대는 어때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비한 곳과 웅덩이에 이제 숨어들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은 사슬들에서 떨고 있었어요.
당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예배를 하자 하고 본인이 그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책망을 받게 돼요.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하는 책망을 받게 돼요. 일이 안 되면 무엇을 해도 안 되죠. 네. 자기가 따르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부터 질책을 받는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봤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구나 하고 그 함께 있던 군사들도 막 뿔뿔이 흩어져요.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몇 명이냐? 600명이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불과 2km밖에 안 떨어진 게바와 믹마스 입곡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군사력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 600명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애굽에 살 때부터 쇠를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철광석이 묻혀 있었어요. 분명히 무기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블레셋의 앞지 밑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이 철 독점 정치계에 의해서 농기구 외에 다른 것들은 만들지 못하도록 명령받았고 심지어는 이 철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다 블레셋 나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서 무기도 없이 그렇게 600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군사 600명과 수천, 수만 명의 병거와 마병으로 구성된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가 안 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수천 년 동안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블레셋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의 블레셋이 있습니까? 예.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곳에서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의 기반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우니까 공격해 오면 피하고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대도 할 수 없는 블레셋이지만 언제까지 두려워 떨면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력을 비벼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면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정면승부하면 100% 이스라엘 군대가 질 거예요. 기습 공격만이 생산에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용기를 냈어요. 자신의 신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부 한 사람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강행해요. 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두 명이 20명을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큰 선거가 있었으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한마디로 적군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요 막 혼란을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블레셋이 두려워 숨어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합세해서 와 순명해서 이것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함께 싸우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블레셋과 함께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기습공격을 감행할 때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도 사울의 소심한 성격상 블레셋에 대한 요나단의 공격을 허락했을까요? 했을까요?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또한 기습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비밀 유지가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요나단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나단과 함께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 한 명이었죠. 어쩌면 요나단의 이 제안은 너무나도 황당한 제안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실패하면 어때요? 그 목숨은 부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소년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이 나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흔쾌히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어떤 걸 바라든 간에 아이고 좋네 해보세요. 될 것 같네. 나를 믿네. 자네 믿네. 자네와 함께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가능 여섯가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그 한 사람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이 나겠죠. 맞아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유해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뭐든지. 네. 지금 계신 분은 다들 동의하시기로. 네.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뭘 하세요 목사님 안 됩니다 하고 계실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실 때에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중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삼선지일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꽉 차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일들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가 나이가 좀 더 먹었다고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일 안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북돋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위해서 우리 소속교회 구역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서 네, 정말 힘이 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좀 그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요나단이나 그의 부하나 왜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그 때문에 슬퍼할 사람들이 왜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민 그 의식으로부터 선민 신앙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같은 그런 표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해요. 이런 생각은 후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호랑을 큰 소리 치면서 싸워 걸어왔을 때 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때요? 어린 다윗은 분해서 소리쳤어요. 사무엘상 17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늘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골리앗은 다윗의 그 물맷돌 한 방에 썩은 나무 쓰러지듯이 꼬부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의 조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과 그 함께하는 그 손해를 맺었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요. 사사기 6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이들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똑같이 고백해요. 요나단. 그런데 어때요? 신기하게 요나단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우리에게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요나단에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냐 하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손과 발로 그 절벽을 가파른 곳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홍해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요 40년 후에 요단강을 갈라서 그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있잖아요. 한 번은 어쩌다 그랬겠지 할 수 있지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한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동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어떤 장애물과 우리 앞에 동해 또한 뭐 여러 가지 바다가 힘든 문제가 놓였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들 지나갈 것이다. 아니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무기된 소녀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사고랑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어렵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어때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땀을 흘리지 않고 또한 그런 고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합니다. 콩 나는데 콩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단이 이 진치고 있던 베냐민 대가와 블레셋 사람들 진치고 있는 이 민마스 사이에는요, 이 협곡 사이에 2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그 어기 사이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메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보세스의 고지는 거의 절벽에 가깝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가파른 그곳을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기도 변변치 못한 두 사람이 가파른 절벽을 몰래 기어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결코 취미나 오락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그때에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청했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서기관에게 환상을 깨뜨리게 말씀하셔요. 네가 잠깐 보니까 내가 막 아픈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이나 뭔가를 배워봐야지 라고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쉽고 그리고 좋아 보이고 높아진 그 자리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그 환상을 깨뜨리고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날 그냥 예배 나오고 오는 것 여러분 쉽게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다 약속을 잡아요. 이렇게 좀 더위가 가시고 좀 시원해지려고 하면요, 이제 무슨 모임에 뭐에 막 잡혀요. 주일날 오전에 몇 시에 출발해서 같이 어디를 가요? 바람 쐬고 뭐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쉽지 않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머리 떨어져서 하는 자녀들이 주일날 주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밥도 차려주고 손주들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나오시겠지만 나오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아요. 힘들어요. 그 자녀들은 오히려 거꾸로, 야, 오늘 너희들 와서 잘됐다. 오늘 너희들이 왔으니까 차 운전하고 나 그냥 다리 아픈데 운전 같이 교회 좀 가자 하고 오히려 얘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면 더 힘들겠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수천 년 동안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요, 언젠가는 정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옆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들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읽어놓은 우리의 사업과 가정을 흔들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블레셋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세다고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들의 노예는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해도 그들에게 우리를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54년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어서실 분들이 바로 함께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서석교회 우리 7여자통합 사구의 부여분들, 이분들이 오늘 이 시간 왜 갑작스럽게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분들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그리고 각 가정의 블레셋을 정복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종국에는 승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잡은 이 두 손 꼭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할 블레셋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붙잡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함께 잡은 믿음의 손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